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24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대강절 또 성탄을 앞둔 바로 전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을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이죠.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그 당시엔 했었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긴급 의료 이런 그 이제 부분을 담당하면서 전국에서 사고가 날 때 이제 급한 외상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헬기 같은 걸로 이렇게 띄워서 수원까지 그 아주대학교까지 이렇게 오게 하는, 어쨌든 그 긴급 의료 의사로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덴만에서 그 총상을 입고 위험에 처했던 우리 군인들도 이국종 교수가 이제 직접 치료하면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이국종 교수가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TV에도 자주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이신 이 이국종 교수가 인터뷰하는 그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이국종 교수가 언론에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그 마음속에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이국종 교수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TV 인터뷰가 있다가 나중에 또 어느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서 그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이국종 교수 어머니가 이제 유명해진 자기 아들, 이국종 교수 아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제가 여기 그 그 토크쇼에 나와서 한 얘기를 그대로 다운받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핫바리 의사들 중에서도 네가 제일 핫바리인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네가 네 주제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낸다는 그 자체가 참 신기하다. 넌 그저 그냥 감사해라. 그런 말을 엄마가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핫바리 의사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인데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냐. 참 넌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이야기를 이 이국종 교수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패널들이 그 이국종 교수에게 막 다시 질문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고 또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국종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저는 그냥 일로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네, 위대한 일을 하네 등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또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일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네 어쩌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일 하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국종 교수가 막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막 살리고 하는 막 이런 장면을 보면서 대단하다 막 박수를 치지만,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그 본인 자신은 뭐 사람을 살리네, 위대한 일을 하네, 그런 생각 일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일이니까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장면이, 만약에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만약에 의미 부여를 했으면 이 일 하루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의미 부여를 합니다.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내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든가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 어느 역할을 하는지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 내가 이만한 인기를 얻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의미도 막 부여하고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서 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안 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걸 하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 모임에서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대접받을 만한 사람인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역사가 있는 교회들을 쭉 보면은 그 교회의 멤버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이제 저는 그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각 교회마다 그런 특징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의미를 평가받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이국정 교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지금 자기한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언정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그저 사람을 살리는 일로 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시련을 거쳐가면서 인생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 정도까지도 보입니다. 참 대단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만한 위치가 됐는데도 그만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용기, 이건 대단한 겁니다.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이러죠. 일꾼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한국말로 보면 그냥 일꾼이지만 히라보로 보면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휘페레테스가 무슨 말이냐면 우포라고 하는 단어랑 그러니까 후포죠. 후포랑 에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포는 뭐냐면은 어디 밑에, 에레테스는 뭐냐면은 노를 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 무슨 말이냐면 히라보로 밑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사람. 이게 뭔가 했더니 여러분 이제 TV 이런 데 보시면요. 배가 이렇게 옛날 고대에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가 있으면요. 밑에 노예들이 그 맨 밑에 칸에 들어가 있어요. 노예들이. 그래서 노예들이 그 밑에 칸에 배 밑에 칸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막 노를 져요. 이렇게. 앞에서는 북을 치고 노를 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노를 막 젓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밑에 지하 칸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앞에 있는 선수에 있는 어떤 사람이 북을 치면 그 북에 맞춰서 하나 둘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지금 일꾼이라고 말하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
밑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사람, 다시 말해 노예들, 배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을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여기면 좋겠다고요?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일꾼은 뭐라고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평가할 때 후페레테스, 다시 말해 일꾼, 배 젓는 노예로 여기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서 배를 저을 때는, 이 노를 저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방향을 몰라요. 그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밑에서 그 노예들이 노를 저으면요, 방향도 모르고 오로지 뭐만 있느냐, 자기 힘을 최선을 다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밑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앞에서 북을 치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노를 젓는 그 일을 하는데 엄청난 체력이 소모가 되는 그 순간 이 노를 젓는 노예들은요, 이게 내가 지금 왜 인생을 이렇게 살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며, 내가 도대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노를 저으라면 젓는 것뿐이고 잠깐 쉬라면 쉬는 것뿐인 게 후페레테스, 다시 말해 일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이게 후페레테스 일꾼입니다. 이걸 보시면 바울은 자기들이 배 밑에서 노예들의 그 노젓는 사람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러고 그런 사람으로 여기게 됐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이 전도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야,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도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 내리지를 못하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들은 의미 부여도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후페레테스, 일꾼이 되기 시작하면요, 자기 머릿속에서 있는 수많은 의미 부여, 판단 다 사라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후페레테스, 그가 곧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 부여나 가치 부여를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결심을 근거로 세례가 이루어지고 세례를 받은 그 이후부터는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드린 대로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 후페레테스, 다시 말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라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게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 인생,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 또 자기 인생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녀들이 있으면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야, 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더 늙고
혹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들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고 그래. 갈등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 찾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됐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페레테스, 일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미래의 인생을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말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걸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후페레테스,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죠? 맡기는 겁니다. 그럼 내 자녀의 미래를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바로 일꾼이요 후페레테스입니다. 자, 그럼 다시 배 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배 밑으로 내려가요. 노예선입니다. 엄청 큰 노예선이에요. 그런데 이 일꾼들은, 노예들은 어디 있어요? 맨 밑바닥에서 앉은 자리에서 노를 딱 잡고 있습니다. 맨 밑에 칸에 있기 때문에 밖에 바다가 안 보여요. 하늘도 안 보여요. 보이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무엇인가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에 대해서 다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내가 노를 잡고 노예가 됐다는 걸 인정한 순간서부터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오로지 앞에서 대장이 임명한 북을 두드리는 사람의 지시만 따르는 거예요. 그 일꾼이 된다는 건 결국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순종하면서 노를 저을 줄 아는 사람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우리들의 내면 안에서는 수많은 욕망들이 들끓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나는 이런 인생의 의미가 있고 난 이 인생의 의미에 판단을 하고 막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으로 다 살아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과 욕구들이 막 올라오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오면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싶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 밑으로 노예로 들어간 순간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서는요, 아무런 것도 의미 부여를 할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실 것을 믿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내가 점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대로 인정받지 않고 대접받지 않고 정말 건조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자꾸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팔팔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포기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노예로 그 일을 젓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의미 부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여긴다 할 때는 우리가 그 각오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3절 말씀하고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죠? 누가 나를 뭐라고 판단하는데 그게 그다지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나에겐 매우 적은 일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도 별 의미가 없고 어떤 사람이 나를 아주 무시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시 말해 내가 나 별로 누가 무슨 말해도 나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거 자체로 야 대단하다. 의미 있다. 이런 것도 자기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아유 굉장히 단단하시네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시네요. 이게 칭찬으로 들리더라도 그거 자체도 자기한테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에게 무슨 판단을 받건 저 사람에게 무슨 판단을 받건 혹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나에게 의미가 있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럽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죠? 3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 3절의 뒷부분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바울의 기록을 보면 어떤 판단이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다. 혹은 이게 속상한 일이다. 이게 괴로운 일이다. 그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나는 내 일을 할 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엄청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떤 때냐면요, 갑자기 스스로 의미 부여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 때가 나에게 의미 부여할 때예요. 다시 말해 가치를 부여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나는 이러고 있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그게 왜 힘드냐면 어떤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기 시작하면 판단받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판단을 안 해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냐면요, 너무 기쁠 것도 없고 너무 슬플 것도 없어요. 너무 좌절할 일도 없고
너무 대단하다고 여길 일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살아나가면서 다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는 세계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온전히 알고 그것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큰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일꾼이 되는 것이고, 일꾼은 뭐라고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와서 노를 젓고 있는지, 왜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저 위에 하늘 보이는 배 위에서 있지 않고 여기 와서 노예로 이러고 앉아 있는지, 나는 왜 노예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분명히 머리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노만 젓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같이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목표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감정을 부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욕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계속해서 그 욕망과 가치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 전체가 정말 가치 없는 삶으로 점점 미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가치를 둘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의미를 둘수록 의미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여하는 의미와 내가 부여하는 가치는요,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의미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치를 둘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길 때 그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기준을 누구에게 맞춘다?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살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판단 내리려고 하고 욕망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일꾼,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휘페레테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두 번째 뜻이 또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요, 두 번째 뜻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써요. 이게 또 히라본데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탁에서 시중을 들 때 앉아있는 사람들은 맛있게 밥을 먹고 삽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디아코노스들은 뭐 하냐면 음식을 날라주고, 그죠? 날라주고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불편하면 옆에서 해줘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식당 가면 내가 일어나서 밥 떠오지 않잖아요. 식당 가면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이렇게 해서 아니 밥이 모자라요, 김치가 모자라요, 그러면 갖다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그 디아코노스는요, 자기가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먹는 밥, 그 밥 먹는 시간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디아코노스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는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보면 어떤 말이냐? 사역 혹은 섬김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돕는 사람들,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배우고 자기가 곧 그 일꾼이 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자기가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게 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일꾼이 되는 것, 디아코노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 방식의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돼 있어요. 이걸 대속이라고 하고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셔서 죄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셨냐?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걸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훈련하는 과정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주된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맞춰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맞춰줄 줄 알 때 그 사람 안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맞출 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전두엽이라고 하는 제일 발달되어 있는 그 뇌가 있습니다. 동물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가 있는데, 그 전두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아는 그 뇌 기능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게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을 본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형성되어져 가고 신앙도 그렇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먹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전에 이제 제가 있었던 곳에 있는 이제 친한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한 친구 목사인데
교회에서 이제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여러 사람이 치킨을 시켜서 먹었대요. 막 치킨을 시켜서 막 왔는데 막 거기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치킨을 막 대량으로 배달해서 먹는데 그 자기가 이렇게 쭉 봤더니 치킨이 왔어요. 그 기도를 목사님이 하고 이제 다 같이 치킨을 먹겠습니다 했는데 거기 있는 어떤 엄마와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유독 그 어떤 엄마가 그 치킨을 자기 앞으로 다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왜 갖고 오겠어요? 내 자식 먹이고 싶은 거지. 다 갖고 오더래. 그러니까 한 명이 그렇게 하니까 저쪽에 있는 다른 엄마들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치킨을 자기들 앞으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도 갖고 오고 저기도 갖고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자기들 그 엄마 아빠나 이 식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치킨을 다 자기 앞에 갖고 와서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엄마가 교회 안 다니는,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고 아이들만 교회를 나오는 이제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희 목사죠. 다 멈추라고. 다 멈추라고. 그래서 입에 이렇게 물고 있는 것도 다 멈췄대요. 스톱! 멈춘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시라고. 못 먹는 사람 있나 좀 확인 좀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이걸 내려놓고 자기가 먹던 얼마 어떻게 뱉을 수는 없고 그대로 그런데 있는 것들을 갑자기 주변을 보니까 못 먹는 아이들이 있는 거야. 아이들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다 그렇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옆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일로 오라 그래서 자기네 자리로 와서 같이 치킨을 나누어 먹더라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치킨 하나를 보고도 내가 눈이 뒤집히면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명이 먼저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밥 먹는데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먹는 걸 시중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노예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주인은 먹고 마시고 노예들은 그 음식을 날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과 노예들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그 시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그 시간에는 내 자식이건 나건 아무도 먹을 수 없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실제로 디아코노스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또 신앙의 완성으로 점점점 향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지독할 정도로 경쟁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경쟁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사회에서 정말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공통의 자기의 욕망들을 채우려고 하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또 자기 인생과 모든 것들에 몰두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 일을 일답게 이루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이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제대로 된 신앙인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판단이 틀린 적이 없고 자기 생각이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갑한 노릇입니다. 아무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못 바꿔요. 예수님도 그 사람 마음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도 있었고 이상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목회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강하게 날이 서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바르게 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 역시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 역시도 나 스스로를 치고 무릎 꿇치고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는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 이게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타 올라왔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의 중심이 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북을 두드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를 통하여서 이끄시고자 하는 이 전쟁, 영적 전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가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의 완성을 이루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지 않겠습니까? 1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가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막 교회 건축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뭐 부자들도 많고 뭐 돈 내는 사람 같은 얘기구나.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마구 모여가지고 막 건축한다 그러고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몇몇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웅크리고 있을 뿐이지 자기 욕망을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주님 뜻 상관없어요. 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노를 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 제대로 그 꼴을 못 보겠다. 나 정도 되면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누구 지금 밥 먹는 거 도와줄 입장인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교회인데 속에는요 지옥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속은 정말로 독사의 자식들이 그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고 썩은 시체가 썩고 있는 회칠한 무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갖고 싶으십니까? 내가 어떤 신앙인이 돼야 그 방향을 바로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결정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어떤 가치건 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일을 하고 살아나가고 봉사, 헌신, 예배 드릴 때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그대로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나 하나의 무사 아니란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아서 내 인생은 없는 것처럼 사는 것, 내 인생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식사를 도울 줄 아는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0명 교회, 10,000명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익 집단일 수밖에 없고 자기들 그룹 안에서 이익을 나눠 먹기 위해서 모인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은 교회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사회의 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없어져야 될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을 우리가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나 중심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또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따라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일꾼이구나, 혹은 그 배 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이구나. 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아무 의지도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순종하는가를 봤을 때 그는 바로 앞에서 북을 두드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의탁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자기의 인생의 기준을 쫓아갈 줄 아는 자. 저 사람들이 곧 진정한 일꾼이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온전한 목표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사소한 욕망들, 내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주님 앞에 다 봉헌하여 드리고 오로지 나는 이 일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탄에 가까운 시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 밑에서 노를 짓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고 그 믿음 하나로 자기를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식사를 돕는 디아코니아처럼 그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며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배려의 신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욕망 주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하여 주님 앞에 없는 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줄 아는 승리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여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긴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평생을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기쁨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또 생각으로만 예수님 믿는다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옆에 사람에 대해 배려할 줄 알며 또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와 또한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앞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저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차오르는 수많은 욕망들을 주님 제어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성취하는 축복과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